귀한 찬송을 드리면서 설교는 오래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있게 하신 조물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고요. 또 그러기에 우리의 생은 우리를 만드신 또 있게 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왜 왔는지 하는 그 이유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그 깨달음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제가 최근에도 비교적 일찍이 결혼한 저희 딸의 아들들을 보고 왔는데요. 벌써 한 2살만 되면 자기 의식이 생기면서 또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착하고 좋은 아이인 것 같은데 일견 까칠하게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봅니다. 그 사람을 그냥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냥 놔두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 따라 보람 있는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 오늘은 5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또 혹시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많이 이름은 들어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한 인생에게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인생의 장면이, 그 순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무리 중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친구들과 형제들은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인데 이제 그물을 내리고 일을 했으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거기 와서 한 배에 오르고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육지가 있고 이렇게 호숫가가 있으며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호수가 너무 크게 보여서 꼭 바다처럼 보였다 해서 바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물 호수 안으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배에 앉습니다. 요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가르칠 적에 대부분 앉아서 했다. 또 배가 크지 않으니까 서서 무슨 일을 보다가는 이제 배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상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또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이 높은 고기를 잡을 만한 확률이 높은 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에 있던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왔냐 하면 고기는 주로 밤에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밤을 다 샜고 아침에 왔고 이제 피곤하고 또 일단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근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 아침에 아침나절에는 물고기도 잘 보이잖아요. 위에서 누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도망갈 확률이 많은데 굳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친 다음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아주 몇 가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이 없답니다.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수초들이 많고 이렇게 절벽같이 된 그 물가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고기들이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벌써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미 다 씻었고 파장을 다 했는데 다시 또 그걸 갖다 내리라고 하니까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요청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여기 있던 사람들은 노련한 어부인데 몇십 년 동안 고기만 잡았는데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는 평생 목수로 살아온 사람인데 노련한 어부에게 목수인 나사렛 예수가 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시몬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굉장히 신기한 응답을 합니다. 자기의 그동안 직업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모든 식견을 뒤로 하고 잠시 예수님의 그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밤새 실제 잡아봤는데 밤에도 한 마리도 안 잡혔지만 이 아침나절에 그런 요청을 하시는데 다른 거에 근거해서는 내가 다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말씀, 여기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다른 그 복음서의 기자들은 랍비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자기 일부러요
요 선생님이란 표현, 그 어떤 가르침을 주고 지금 자기가 그거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어떤 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호칭을 씁니다. 선생님, 여태 못 잡았지만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늘 우리의 머리만 믿고 살 수는 없거든요. 늘 우리의 과거의 전통, 또 지식, 통계학적인 확률, 거기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이 그렇게 다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표현은요,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찢어지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주석가는 현대교회는 어쩌면 이미 그물이 찢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청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베드로에게 배울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자기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그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와서 먼저 가르치시고 설득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또 그 이전에 기적의 사건들을 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르면서 말씀을 줄 때 그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오히려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예배를 열면서 어제는 팀 스피릿에 동료와 함께 하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주 명함을 하루에 다 받잖아요. 명함을. 저는 실제 이 병원 사역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역이라 정말 팀 스피릿이 중요하다. 함께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협동하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사명이 보이고요. 사명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삶에 영적인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야 얼굴이 환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또 동료들을 대할 때도, 또 아니면 집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도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우리 교회나 또 직장이 살만한 곳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지키겠다고 막 발버둥 치기보다는 오히려 계획 앞에서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명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소중한 의뢰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